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은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제일 먼저 놀라고, 두 번째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하고 놀랍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신통치 않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천국 개념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그것은 대부분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도 별로 없고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리 생각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천국은 중요한 것이며 천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은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만 무려 5번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첫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영생 복락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은 천국의 핵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 즉, 이 말씀은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장소, 어디엔가 있을 장소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그냥 씨가 아니라 뭐예요?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심히 좋다, 가장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좋다의 히브리어는 토부는 이 말에는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형용사로 가득합니다. 좋다. 그냥 그렇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토부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의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상냥한, 쾌활한, 자비로운, 착한, 사랑하는, 친절한, 기쁜, 가장 좋아하는, 값진, 풍성한, 준비된, 형통한, 부유한, 은총을 입은, 매력적인, 달콤한 등등입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이 다 모아진 것이 바로 형용사 토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그런 존재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가장 좋은 존재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나를 그렇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거기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름답고 먹을 거 풍부하고 이 땅에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답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고쳐지는 내가 있죠, 그죠?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죠,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살면서 끝도 없이 남을 개조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결혼하면은 죽고 못 사는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개조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왼수처럼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개조하는데 모든 애를 씁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못 고치죠,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 결혼식을 했는데 그냥 가족 모임으로 했습니다. 김현선 목사님이 그 주례사를 했는데 아주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바로 결혼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되는 게 결혼이다. 남을 개조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을 개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내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저는 그거 듣고 야, 젊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저는 김현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임을 마음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해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죠, 그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많은 돈, 아름다운 정원, 그래도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 그 어느 곳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좁고 누추하더라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곧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인데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어떤 때는 우리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토부, 완성에 이르는 과정,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자기를 완성할 수 없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나답게 가장 아름다운 토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파괴하는 일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사탄이 사람들 몰래 와서 좋은 씨가 파종된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좋은 씨에서도 가라지에서도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씨일까요? 아니면 가라지일까요? 예. 누구나 나는 좋은 씨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씨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개조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라지입니다. 누구나 다 가라지입니다. 네. 명확히 말하자면 원래는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모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본질상. 예. 겉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부터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예외가 없습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증거가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욕심을 부릴 때 수시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라지라 하면은 우리들은 잡초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품종입니다. 싹의 모습은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여서 식별이 어렵고 나중에 자라서야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첫째, 가라지의 위장성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라지는 참성도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씨 같은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가라지. 둘째, 가라지의 잠복성입니다. 가라지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마각을 드러내 알곡들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파괴의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게 가라지입니다. 실제로 가라지의 해독성입니다. 이 해독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며 때로는 알곡의 생명을 파괴해버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어떤 존재가 가라지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따지고 드는 사람 있죠?
그리고 잘못한 거 보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맨 처음에는 참았다가도 나중에는 꼭 지적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 가라지입니다. 많죠. 특별히 여자 중에는 좀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 둘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믿음을 버린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셋째,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진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 넷째, 이단을 판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 가라지입니다. 다섯째,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사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 가라지입니다. 여섯째, 세상의 형통만 자랑하며 정작 자신의 영적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어떤 사람을 제거할 생각을 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이에 동조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나옵니다. 목사가 싫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두 명 이렇게 하다가 세력을 모아서 음해하고 모해하고 그런 사람들. 물론 목사의 잘못이 크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라지입니다. 본질상 분노의 자식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좋은 품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분노들을 갖다가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지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는 원래 좋은 씨앗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라지에서 이제 좋은 씨로 전환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뀐 것입니다. 좋은 씨에 의해서 태어나는 가장 토부한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제 내가 좋은 씨로 바뀌어 알곡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가는 길이 영생 복락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그 길을 줄기차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길로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은 돌아섭니다.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곧 예수님의 자체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뚜벅뚜벅 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겨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을 열심히 제시합니다. 만약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그렇게 힐난하셨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들여다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르치고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이에마 교회를 왜 이렇게 하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길이 천국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비유를 사용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비유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을 예로 들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흔한 농사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죠? 농부라면은 가라지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야말로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정말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종들이 밭을 보다가 가라지가 난 것을 발견하고 주인께 아뢰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의 말에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꼼꼼하게 뽑아 모조리 없애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클 때 논에 가서 피를 뽑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뽑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싹이 나올 때 피를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없애버려야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의 제일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부모님의 제일 관심사는 자녀들인 거와 똑같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여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다칠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악을 제거하는 일을 보류하시는 데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완전한 알곡이 되지 못하고 악에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라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한다고 그러면서 알곡들을
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악 제거의 보류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해악을 끼치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정체가 드러날 때 이들을 제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 원수들의 제거는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힘이 더 커서 알곡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처사를 말없이 받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내 삶은 금방 지옥으로 바뀌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고 견디고 마침내는 부활하게 됩니다. 장장 10년을 사울왕과 그리 군대 3천에게 쫓겼던 다윗이 그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 매질을 당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부활했습니다.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부조리와 불의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위로를 받고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쁜 일, 험악한 일, 고난, 슬픔 이러한 것도 사탄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사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래야 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현재 내 육체를 덧입고 부조리와 불의의 혼돈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억울해하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더불어 만난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4세기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이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로마에서 저를 추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 추방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자 황제는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황제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제게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딱 한 분,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격분한 황제는 그를 사형시키라고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크리소스톰은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로 펄펄 뛰는 황제를 뒤로 한 채 사형장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정은 이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들과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추수는 먼저 알곡만 골라 담습니다. 그래요? 가라지나 쭉저기는 뽑아서 밭에 버리거나 내다 태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추수는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어 불에 태워버립니다. 순서가 다르죠? 추수란 곧 심판날을 말합니다. 드디어 세상 끝날이 당도하자 세상의 모든 악을 척결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알곡, 만난을 견디고 이겨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곡간 곧 천국에 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친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서 가라지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줄기차게 앞을 향해서 나가며 하나님의 위로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삼위일체 큰 사랑 안에서
영생 복락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리라 다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